네,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헌화식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들목 일산교회는 유아 세례를 안 하고 헌화식을 합니다. 우리 세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부모로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은 이 아이들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헌화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헌화식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두 번째 나들목 일산교회 두 번째 헌화식에 참여할 가정은 6가정입니다. 제가 소개할 때에 가정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뒤를 돌아보시면 이 가정입니다 하고 그리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소개된 대로 알려드리죠. 우리 김천영, 이신옥 부부와 김예은, 김연우 가족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서희암, 고혜정 부부와 서주환, 서마리솔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원, 이하라 부부와 이지민 인선인데요. 우리 이재원 형제는 우리 다른 교회 지금 부목사로 사역 중인 형제여서 오늘 함께 못했고 우리 아라자매가 왔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손창우, 장가연 부부와 손단비, 손한겨 오타네요. 네, 자리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최창화, 최정희 부부와 최수와 최유라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대섭, 유지은 부부와 오드린, 오혜린입니다. 자리에서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에 5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헌화식에 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과정이니만큼 아멘으로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화식에 참여하는 부부에게 묻습니다. 질문에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나는 아이를 맡아 양육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부부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하십니까? 부부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가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부부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를 나들목 일상 공동체와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부부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 평생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저희 품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맡은 그 몫을 그 삶을 저희 소임을 저희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 시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이 가정이 알아서 키워야 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같이 다짐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지 마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6가정들이 골고루 우리 흩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자리 잡아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6가정들은 흩어져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김예은, 김연우, 서주환, 서마리솔, 이지민, 이진서, 손단비, 손한결, 최수아, 최유라, 오드린, 오혜린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아이들을 육신의 부모 2사람의 자식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며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 부부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선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우리 헌화식은 늘 감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신가요? 네. 그러나 분명히 대답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가정서역 필이 물씬 나는 분위기가 참 감사하고 감동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참 적응하기 힘든 그런 곤경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몇 분이라도, 아니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로 좀 위로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들이 힘이 듭니다. 저는 아이들이 분노해서 내는 소리의 그 음역대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차량 같은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 직업이 뭔지 아시죠? 습학교 교장이고 그리고 습학교 그 차량 운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 아이들이 언제나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자식은 남의 자식이 예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아이들 너무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착한 아이도 1시간 이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사랑하고 싶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이들뿐이겠습니까?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 힘들다. 혹은 나는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 힘들다. 나는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이 힘들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로 우리는 내가 감당해내기 힘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너무도 다르고 그리고 함께 용납하기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그런 공동체는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전부 나이가 다르고 그리고 살고 있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처지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합니다라는 말이지 정말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향이 전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기준이지 우리의 기준이지 나 자신의 기준이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그 독특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자체의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부 취향이 다릅니다. 제가 노래 가사를 하나 적어보았는데요. 포기할 용기보다 나아갈 용기가 커진 날 보며
이제 조금은 안심하고 널 응원할 수 있겠다. 말해준 나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날 지켜봐줬던 너를 생각하며 나는 이 노래를 부른다. 나는 오늘도 그대가 건네준 이 온기를 신고서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눈물도 넉넉히 견뎌 걸어간다. 이런 노래를 들으면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제 가까운 사람들 중 몇몇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이런 노래를 들으면 저는 힘이 납니다. 그러나 제 가까운 사람들 몇몇은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취향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이 노래를 좋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성장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정교회 목자 같은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어.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자님들,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목자님이 누구신가요? 예. 그 좌표상 정민경 목자님 제일 앞에 계신데요. 근데 가정교회 목자 힘듭니까? 즐겁다고 말씀하셨죠. 네.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예, 약간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잘 모르고 이걸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우리 정민경 목자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잘 모르고 시작해서 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힘든 목자를 할 수 없어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수준에서, 그분의 단계에서 저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전부 이렇게 상황과 처지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영적 성장의 정도가 달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결코 공동체를 하기에 쉽지 않은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공동체를 하려고 모여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 주셔가지고 딱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녀라 정도였으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십계명 다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글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명령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것도 내 근처에 있는 한두 명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자라나고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난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돌려서 말하면 뭐죠?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해라라고 명령하시고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곤혹스럽게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납니다. 사랑은 해야 하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랑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해야 하겠는데 사랑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당연히 찾아오는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온전한 예수님께서 꿈꾸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듭니다. 이 사랑이라는 미션은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사랑하기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저희 가까운 분들이 짜증스러워하는 대사대로 포기할 용기를 더 내야 하겠습니까? 나아갈 용기를 더 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포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용기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저 사람은 공동체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공동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힘들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불가능한 사랑을 모두가 힘내서 하고자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잘할 수 있는 조건 뭐가 있을까요? 가정교회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실에 한 1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엉덩이를 붙일 수 있는 공간 정도, 그리고 화장실에 사람들이 몰릴 때 분산할 수 있도록 2개 정도 화장실이 있는 집, 아니면 공중 화장실이 근처에 있는 집, 이 정도는 공동체를 하기에 유리한 공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성향이나 처지나 취향이나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공동체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내 옆에 사람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면 저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힘들고, 그리고 이 힘겨운 사랑의 수고를 함께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생긴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교회라서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배변을 못 가리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배변을 못 가린다고 해서 그게 손가락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탄의 대상이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끔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저 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만 신경 쓴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 생활 좀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교회 비판은 대부분 목사 비판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아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교회 잘못은 대부분 목사 잘못입니다. 근데 저 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만 신경 쓴다라는 비판을 가끔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칭찬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고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러는 줄 몰랐네 하신 분도 아마 있으셨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중에 영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셔서 저 사람은 아이들을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셨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한국교회의 대부분 잘 차려진 본당은 노 키즈 존입니다. 아이들은 유리로 만들어진 방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본당에선 이렇게 서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따가 걸어 나가시다가 아이들 잘못하면 발 밟으실 수 있고요. 아이들 넘어져서 또 울면 제가 또 그 울음소리를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꿈꾸며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비록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용납하고 그리고 금하지 아니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어른들에게 있으며, 오늘도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는 감동적으로, 대부분 그랬죠. 저도 그랬고, 헌화식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 부모들만의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라고 함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놓고 우리를 고통의 그 절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랑이 불가능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평화의 띠로 묶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키려고 힘써라.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이 평화의 띠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며 힘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불가능한 사랑을 함께 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읽은 말씀들인데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가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 본문으로 우리는 지난 3주간 우리 모두예요. 우리가 어린이건 우리가 장년 싱글이건 장년 기혼자이건 아니면 노년이건 우리가 그 어떤 처지에 존재하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과업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장에 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라는 과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한 몸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한 사람이 온전하게 자라가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온전하게 자라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공동체를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성장해가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장이라는 과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서로가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가 아름답게 꽃 피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인용해 놓은, 그리고 가끔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는 한 줄 문장이 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며 지혜로 성숙해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기로 결심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인내로 그 사랑을 유지해 갑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사랑을 가꾸어 가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며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성장해가고 늙어가고 언젠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참 주님을 닮아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헌화식에 참여한 6가정과 그리고 12명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며 또 사랑하는 6 부부의 자녀들이며 우리 모두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그들을 축복하는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또 따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집안에서 혈연의 가족들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족이며 함께 한 몸임을 늘 경험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